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집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 종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말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주는 일들을 할 수 없다 거부하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부르셨고 그는 결국 애굽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생각해 본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여전히 모세는 살인자의 죄명을 쓰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미 모세에게는 안정된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자신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어려움과 위험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결국 결단하고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보여주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미래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지팡이를 손에 든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이제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모든 이적을 다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바로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너는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가 듣지도 않을 것인데 왜 이적을 행하라고 하는 것일까? 어쩌면 듣지도 않을 바로에게 가는 것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결코 무의미한 일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모세를 향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드러내실 수 있도록 단 한 번이 아니라 이후에 무려 10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로 하여금 이후에 어떤 핑계도 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시간상으로 본다면 거의 120년 동안 대홍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경고의 외침 듣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방주에 올라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노아와 그 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도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세상을 향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여서 아무리 외쳐도 계속해서 귀를 막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의 자리에 설 것인지 멸망의 자리에 설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통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그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하였다 핑계할 수 없도록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2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이요 장자라 선포하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즉 선민이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장자라고 하는 말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집안의 장자가 그 가정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가문의 재산을 2배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또 장자라고 하는 말에는 존귀한 자 이러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남아 선호 사상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사라졌지만 이 한국 사회를 보면 집안에서 처음 태어난 아들, 즉 이 장자에 대한 사랑은 참 끔찍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내 장자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내려졌던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참 많은 기쁨과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듯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장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셔서 세상의 그 어떤 위기와 고난과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험한 세상 속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허락하신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 전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나의 능력,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으며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지팡이를 잡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